청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일이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24일 정도 되나요? 25일 정도 휴가를 겸한 가족여행을 고향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아부다비 공항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대기실 한쪽 구석에 무슬림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곱슬거리는 그 검은 긴 수염은 마치 총을 들고선 극단주의적인 그 IS 대원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테러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무슬림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저희 집의 둘째 예솔이가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하나님께 더 세게 기도하면 되잖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해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한국의 일정 내내 위로와 평강으로 힘주시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는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삶에서조차 성공하기를 바라고 완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과 삶 앞에서는 조금 불안하고 또 조급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녔던 내내 묵상하고 제 스스로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었던, 결단의 말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서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인은 한 종에게 5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긴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어쩌면 적게 받은 종들은 시기하거나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한 불공정한 분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맡아서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한 것입니다. 주인의 분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에 품삯으로 받았던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만 1달란트가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주일만 쉬고 한 300일 정도를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1달란트가 되려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주인이 주었던 그 달란트는 상당한 양의 아주 큰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이 세 종은 받은 달란트를 나름대로 잘 관리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하려고 합니다. 주인 앞에 선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 2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다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이 두 종에게 칭찬과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칭찬과 보상이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의 액수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더 많이 벌었거나 더 큰 성공을 했다고 더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칭찬과 보상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실 주인은 종들이 활용하고 관리한 돈이 크고 작음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의 태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가지가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경우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도 있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전도 찾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남겨진 돈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은 같이 실패의 경우도 주인의 관심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을 활용하다가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거나 원금까지도 몽땅 잃어버리고 망하였더라도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며 넘어져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남겨진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 활용한 사람을 주인은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고 나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산할 때 그것을 찾아다가 다시 주인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또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도둑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돈만 밝히는 악덕 기업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남겨봤자 다 주인의 될 것이 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손해보게 되거나 또 본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걱정과 미래의 불안함이 그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받은 그대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실은 주인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본전이 헐어진 것도 아니고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보고 주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종은 그 주인을 오해했던 것뿐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횡령하거나 다른 곳에 써버린 것도 아닙니다.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혹시 잘못돼서 내가 물어주어야 하지는 않을까? 모험을 해서 나를 위기로 몰아넣거나 차라리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악하다라는 말은 사실 악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성되다라는 말의 반대가 오늘 보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과 17절에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머뭇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즉시로 바로 가서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를 한번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핑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는 다른 종들이 즉시로 움직여 달란트를 활용할 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할 때 그 주인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그 주인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악한 종에게 내려지는 징계요 벌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판결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고스란히 주인의 손에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처음 두 종을 칭찬하고 보상했던 주인의 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의 관점을 기억하고 나면 그 주인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의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을 불러서 나눠준 것입니다. 전부 다 해서 8달란트입니다. 일꾼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60년 동안을 1년에 300일 동안 한 번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돈, 8달란트는 그 일꾼이 160년 동안 모아야만 겨우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재산을 생명부지의 종들에게 나누어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자녀나 친척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본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주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이미 알았고 그들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들의 삶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행동에 대해서 그 주인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늘 불안하며 그 불안감으로 움츠려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 상황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조차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은 게으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노의 대상이 돼서 쫓겨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산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즉시 활용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진노하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엄과 위협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거룩함이 더럽혀질 줄도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며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깊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때로는 남을 돕는 것으로, 때로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을 꼭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이 훼손될 것을
각오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작다고 불평하십니까? 도무지 넘지 못할 벽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감사하며 즉시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결산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결산의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조그만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은 거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모든 거룩함을 훼손할지라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묻었던 그 달란트를 손에 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가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여건들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기쁨의 날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